네, 전대미문의 홍해 도화 사건.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묘사가, 특별히 14장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묘사가 역사적인 실제냐 아니냐에 대한 이 갑론을박은 아직도 팽팽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바다의 존재, 이 홍해 바다가 큰 바다가 아니었다. 무릎 정도의 그런 깊이였을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는 갈대의 바다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반대로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병거 600대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 홍해의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길이와 넓이 이런 것들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들어보면 모두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다짜고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느냐였어요. 네,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제가 그랬다라고 대답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오묘한 표정을 지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무식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네. 이 천지창조의 이 대서사,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오늘 홍해 도화 사건. 간단한 수학 공식처럼 이게 딱 떨어지는 소위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완벽하게 있으면 좋으련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독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성경에 관련된 이러저런, 특히 노아의 방주, 홍해 사건에 대한 파편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막 내놓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게 드는 생각은 이것 봐, 이렇게 증거가 나오잖아 라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각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왕왕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에 기초한 하나의 가설에 세워진 이론과 짧은 검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과학적인 증거들이란 것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의 믿음에 조금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성경에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모르는 영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건은 일어났는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그 범위를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출애굽 역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자체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기억에 담겨져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것은 노래와 구전으로, 어떤 것은 파피루스에 적히고, 어떤 것은 양피지에 적히고, 어떤 것은 무덤 속 벽화에 그려지고, 어떤 것은 돌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이 퍼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직선적인 시간 속에서의 역사적인 책으로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초역사적인 책으로 읽어야 되고, 과학적인 책이 아닌 초과학적인 책으로, 신앙 고백적인 책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서니까 한편에는 흑암이 있고 한편에는 빛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밤과 낮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런 기이한 현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앞서가던 구름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갔으니까 불 기둥은 남아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비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고 애굽에는 어둠이 덮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는 서로 맞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데 그것도 신기한 현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물론이요, 바닷물이 좌우에 막 벽이 되었다 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흐르던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풍이 아주 강한 바람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불어넣고 훅 불어봤어요. 아주 조그만 물도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불지 않으면 그 사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물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해봤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어쨌든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비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냥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 이해를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그곳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바다, 특히 바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이 바다는 고대 사람들에게 위험한 공간,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그 자체로서 혼돈의 세력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고대의 기록들에 보면 바다는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흑암 속에 빛을 주셨고, 두 번째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모인 물이 바다입니다. 물을 한쪽에 모아두니까 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꼭 마치 지금 창세기 1장이 홍해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인 물, 즉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하셨다. 잠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피조물 간에 유일하게 경계를 정하신 것은 바다인데, 땅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 바다가 여러 번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땅의 경계를 이미 넘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 두 번째는 홍해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물의 심판은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되었고, 두 번째 오늘 물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쫓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에 사용하십니다. 이외에도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바다가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은 새 것으로 임하는데 바다는 없습니다. 다만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대놓고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바다는 없습니다.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바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다가 갈라져 움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동풍 때문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니 바닷물이 몰려갔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 큰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새롭습니다. 호흡, 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공기라고도 하는데 생명의 호흡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창세기라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지금 홍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홍해 위를 운행하시니 큰 바람이 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뉘고 바다가 둘로 나뉘니 땅이 드러납니다. 물을 모으시는 거죠. 한쪽으로, 양쪽으로 모아주십니다. 그 갈라진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마병이 그 뒤를 쭉 따라 추격하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장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다 건너니 바다의 물이 회복되었고 때문에 뒤따라오던 애굽인들이 모두 수장되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다가 그 힘을 회복하기 전에 이미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참 새롭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을 계속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을 하십니다. 애굽 군대와 함께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깨다, 파괴하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대부분 주어로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관심을 쏟으실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군대에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애굽에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관심을 쏟기 시작을 하십니다.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애굽 병거의 바퀴 벗겨버립니다. 이 벗기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길을 잘못 들다, 떠나다 라고 하는 말인데 본문에 사용된 형태는 제거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를 제거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위치입니다. 항상 지혜문학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다루실 때, 우상을 제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 애굽 병거를 벗기는 데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이 전쟁, 바다 한복판에서의 걸으시는 이 전쟁은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인 전쟁과 같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게는 물론이요, 애굽에게도 마찬가지 있는데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믿고 의지하던 교만의 근원이 되었던 그 힘의 중심, 그 우상을 제거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전쟁터의 판도를 바꾼 이 강력한 병거가 바퀴 하나 어긋나니까 맥을 못 춥니다. 스스로 고꾸라치면서 땅에 처박힙니다. 말은 달리는데 바퀴 없는 병거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을 이룹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병거가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폭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의 힘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인데 도망가는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기 매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입이 아니라 애굽 군대의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앞서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애굽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과 그 민족이 하나라는 고대인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내가 필요한 곳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도 싸우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나 우리를 향해 진격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야 라고 주문을 외우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시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시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또 아무 때나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혹여 이와 비슷한 현상이 겉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착각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며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 이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지키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탈출 서사의 하이라이트 홍해 도하 사건, 이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혼돈의 힘이요 두려움의 바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신기를 통과하며 애굽에서의 구원, 바다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공동의 기억을 보유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은 이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 이 길을 순종하며 통과했던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서야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여신 길, 참으로 신비로운 길입니다. 그가 바다의 여신 길은 하나의 길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는 보호받는 길이었지만 탐욕을 쫓아 들어간 이들에게는 그 길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길이었는데 그 싸움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여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있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 그 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길에만 고착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만을 계산하는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라 억지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걷지 않으냐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 헛된 믿음을 중언부언하듯이 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새롭게 또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걸음이 어떤 길로 안내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 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하여서 열리는 그 새 길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천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주의 백성된 우리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없음과 있음을 개선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취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전진하게 하시되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 우리의 거짓과 싸우시고 우리의 불의와 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의 소식은 여전하고 재난과 질병의 고통은 끝이 없으며 비틀린 영혼은 이곳 저곳에 참혹한 덫이 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호흡에 성령의 호흡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가 주께서 오시는 구원의 길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